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거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몸은 지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기를 끝없이 희망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걷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삶이 정말 복된 것임을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면서 마음 깊이 느끼시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다 같이 볼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행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행복. 주님이 주신 복이라 주님이 주신 복이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게 하는 주님을 박수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아직
좀 빠른 곡을 한 곡 더 하기로 해서 맞춰주시면서 찬양할게요.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하신 아버지 마음 그 사랑은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손쉽게는 내서 주의 신공 머물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사순절 5번째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인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권미가 자매 나오셔서 오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부활절 음악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의 마음 만지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간직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제가 성경 구역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 347면에 있고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음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우리 성경 형제가 우리 새벽 예배 전에 더 일찍 오거든요. 한 4시 50분쯤에 교회를 가는데 이제 권사님이 저 앞에서 인사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이번 주는 성경 형제가 같이 권사님과 같이 인사를 하던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모습 보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드렸었고, 자 오늘 전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를 정했는데 이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애가라 해서 처음에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 노래인지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또 슬픔을 얘기할 때 비애라고 하죠. 자 보면 슬플 비애, 슬플 애자를 쓰던데 그 슬플 애자를 따와서 예레미야, 그 애가서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BC 586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그 후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망했던 시기,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무너진 성을 보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이거든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무너진, 이제 흩어진 그것을 굉장히 비통해하고 탄해하면서 이 비탄시라고도 부르는데 그 모습으로 쭉 이어지는 게 이 애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절만 유일하게 좋게 쓰여져 있다고 볼 정도로 나머지 그 모든 부분이 비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봤는데 총 예레미야 애가서가 총 5장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내용이 잘 안 와닿아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시편처럼 시로 되어 있고 어려운 이유가 절마다 연결이 안 돼서 정확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모르던 것 중 이 탄식시, 그리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애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르짖는 그런 소리, 탄식, 나의 어려움, 그리고 왜 이렇게가 됐나, 이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담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우리 나라를 잃고 결국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애통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애가서가 짧지만 우리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애가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안에 규칙성이, 시라서 규칙성이 있었거든요. 총 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을 제외하고는 1장, 2장, 4장,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괜히 22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구약성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있죠.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부르는데 그 알파벳이 총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은 알렙, 킴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쉰신, 탑 이렇게 끝을 맺는데 각 하나하나로 알레프벳, 킴멜로 시작을 해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와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쓰여진 게 이 에가서더라고요. 그런 운율이 있는 이것을 아크로스틱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썼고 다른 말로 답간채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었고 1장, 2장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라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제가 힙합 이 라임에 대해서 알았던 게 처음 힙합을 통해서였거든요. 힙합을 하는 래퍼들이 이 라임을 써갖고 랩을 짓거든요. 또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랩이 아닌 라임을 사용함으로써 되게 잘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부터 랩은 멋지지가 않죠. 네. 우리 하나님만 주님만 최고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5장도 그렇게 22장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헤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약간 랜덤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일부러 그것은 22장 앞에 거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22장으로 22절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이건 특색이 있는데 5장은 마지막은 장식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갖고 기도로 끝낸 듯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마지막 세 절을 통해서 21, 22절이죠. 마지막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글이 이 에레미야 에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 1장, 2장은 치는데 그리고 4장은 그보다 좀 더 1장, 2장보다 좀 더 짧게 그렇게 가고 5장은 그 4장보다도 좀 더 짧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3장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죠. 우리 3장은 총 마지막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하면 우리한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이 66절로 된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왜 66절이냐면 이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했는데 이걸 하나를 3번씩 그 앞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가 3번 연속으로 들어가고 드가 3번 연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규칙성을 따라서 총 66절 이렇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시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시편에도 찾아보면 22절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와서 그렇게 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꽤 많이 그렇게 써져 있고 여러분들 아시기에 가장 적은 절수로 되어 있는 부분과 가장 많은 절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편 그거는 가장 짧은 것은 시편 117편이고 가장 긴 것은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것은 시편 117편 단 2절로 되어 있고 가장 긴 것은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혹시 몇 절인지 아시나요? 네, 가장 긴데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
그 원리를 알면 이제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따왔는데 이번에는 총 8번씩 똑같이 사용한 게 119편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 총 그렇게 가장 긴 절로 되어 있고, 숫자 8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노아의 가족들이 마지막에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8명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숫자에 대해서 뭔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고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과 숫자는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이 히브리어는 그 문자 자체 그대로 숫자의적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헬라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현재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는 만들어진 결국 15세기에서 16세기 그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 그 나라가 사용하는 숫자적 표시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어 표기, 한자어식 그런 숫자를 썼죠. 가로에서 옆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 쓰면 그게 1이 되고, 2개 쓰면 2가 되는 그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를 했었고, 그 표기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는데, 이 시대 이 히브리어 문자는 이 처음 시작 알레프가 처음 1이 되고 그 두 번째 베트가 2가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 가면 10번째까지 10이 되고, 그 11번째부터는 11이 아닌 다시 10씩 증가를 해서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또 증가를 하고, 또 100까지 간 다음에는 다시 100씩 증가를 해서 200, 300, 400이 되고 총 22번째니까 40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면, 만약에 800을 표현하고 싶다면 마지막 타브를 2번 씀으로써 그렇게 800, 그 숫자 400 이상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었고, 헬라어 같은 경우는 총 알파벳이 24자였거든요. 그래서 숫자 90을 제외하고 보니 총 800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하면 그것을 모든 것을 숫자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과 숫자는 분명 연관이 있음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이 에레미야 애가가 쓰인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그렇게 쓴 그런 시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총 3번 지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맨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지어졌고, 그 다음에 그게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지은 게 이 에레미야 애가서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짓게 되고, 그 모든 성을 수룹바벨이 관리 감독해서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그런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성전은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다시 그 후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은 때문에 2살 아이의 아기들을 죽이라 명했던 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자랑무도한 그렇게 여기셨던 헤롯 왕이 이 세 번째 성전을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4년까지 총 약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헤롯 왕이
우리한테는 잔혹하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평을 듣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를 좀 잘 이끌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인데, 그는 34년 동안 이 유대 민족들을 이끌었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닥치기도 했었는데 그때 세금을 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팔아서 애굽에 가서 식량들을 사와서 우리 백성들의 유대 민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정복 정쟁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윗 왕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만큼 영토를 넓혔던 게 우리 헤롯 왕입니다. 그 왕이 노래가 나오니까 모르겠네요. 네. 어쨌거나 그런데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보니까 죄를 회개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완전 시장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비둘기도 팔고 꽁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아서 그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굴고, 예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제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엎으셨죠. 예수님의 성질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다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이 성전을 헐으라고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이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이 말씀 모두 아실 텐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아닌, 이제 니들이 동물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제 죄를 회개하고 부활을 얻을 수 있음을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들었던 거고, 이 중요한 때 이 당시 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창 지어지고 있었던 그때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열심히 잘 지어지고 많은 주변의 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그 성전이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뭐 대리석 같은 걸로 굉장히 크게 짓고 그 크기가 90에서 120cm 이렇게 된다고 하고, 돌 하나가 12m에서 무게가 100톤 정도까지 나가던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건 역시 로마한테 결국 무너지게 돼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서쪽에 통곡의 벽이 있죠. 그래서 그 벽에 일부가 현재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고요. 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제가 받은 말씀, 제가 말하려고 했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화요일날 새벽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과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이다. 뭔가 그 안에 답을 해주시는 듯한, 또 뭔가 중심이 되는 듯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보면 이 오늘 정한 말씀이 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간에 있는, 딱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씩 이어지잖아요. 세 개. 그래서 이것도 세트가 돼서
31절, 32절, 33절이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같이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카프는 뭐냐면 손바닥 그리고 그릇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알파벳 대문자 U자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U자인데 그 U자가 아닌 왼쪽으로 위로 열려있는, 마치 악수를 청하듯이 손을 내밀듯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열려있는 듯한 그런 U자 모양이 카프이고, 우리가 원래 원어로 보면 성경을 읽을지 알면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한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원어를 알면 좋은 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카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볼 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건지 뭔지 그냥 읽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카프가 담고 있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대속, 속죄, 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카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 개 절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것이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예측하면서 생각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었고, 제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그 원어 자체 그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이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이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의 그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큰 감동과 느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더 좋게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모습을 볼게요. 대장장이가 하나의 무슨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무슨 새를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다 녹아져 버리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책없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닌데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 틀로 그 샘물이 부어져서 내가 부어져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주님께서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에서 세정장이가 그 샘물을 망치로 강하게 내려치듯이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쓰임 받는데, 그렇게 쓰임 받게 되면 우리의 날이 또 무뎌졌을 때 그렇게 갈아서 다시 써야 되듯이 또 예수님 또한 그런 우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 달아진 우리를 다시 갈게 되는 그런 것 우리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때론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나 이거 감당 안 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주님 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또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그 힘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더 이상은 진짜 안 되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최종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따뜻해졌고 덥다고 싶을 정도로 여름 같은 그런 날씨도 겪고 있고요. 이제 4년 만에 꽃이 펴서 지낼 군항제가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날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나 너무 힘든지, 나 너무 어렵기만 한지 그런 마음이실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써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가 되길 바라면서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도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쁜 거 아닌지, 불의하신 거 아니지, 공의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공의는 어디 갔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오늘 설교 제목을 진심과 본심으로 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서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이번 공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원 찬양 부르실게요.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드립니다.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제가 가진 우리들 가진 그 모든 것들 다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 가질 것 같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히 저희들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기쁨으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배, 저희들 만난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그러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